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이 그랬고 또한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받고 그리고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청을 듣고서는 결국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지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서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오늘 6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튿날은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다음 날이 됐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기를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라 하고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의 제자들이 만약 그 예수 시체를 도둑질해서 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라고 하면은 살아있을 때에 속인 것보다 죽어서 속인 것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지칭하여 표현하기를 저 속이던 자가 라고 표현을 했어요. 속이던 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속은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속은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속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믿게 하려고 오신 거죠. 근데 믿음을 갖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간혹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교회 가는 것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것 부질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그의 삶을 속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반대죠? 오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속이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속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속지를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또 의지하여서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런 고백을 예수께서 들으시고서는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난다. 곧 십자가 달려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또 갈릴리에 모일 때에도 예수님이 2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3번째의 말씀을 역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믿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하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속이는 것,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 제자들이 그 시체 훔쳐가다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큰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하고 있어요? 믿지를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 이것이야말로 일생일대의 놀라운 일인 거예요. 믿음 갖고 축복받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사흘 동안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렇게 명령 내려달라고. 자,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 부활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저 살아나면 어떻게? 라는 거죠. 그러면은 살아난다면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람들은 뭐가 되고 거기에 또 선동이 되어 가지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서 함부로 말을 한 거죠. 그의 피값을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해요. 예수의 피값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피의 대가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빌라도는 이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서는 경비병을 내줄 테니까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하고서는 허락을 했어요. 66절에 보니까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한 경비병이 함께 가가지고서는 돌을 임봉했어요.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했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신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질 않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가신 거예요. 누가 죽인 게 아니고요. 자기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앞서서 총독도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죠. 또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면서 외치고, 대제사장과 또한 바리새인들은 음모를 꾸미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한편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는 그 무덤을 지키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밤새 모여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서 총독 찾아와가지고서는 무덤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군병들과 함께 무덤을 지켰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덤은 열렸고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무덤 아무리 지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덤을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도둑질에 가지 않냐하도록, 믿음이 사라지지 않냐하도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지, 무덤 지키는 거 쓸데없는 일이고 소용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일 주일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지금은 예수께서 무덤에 갇혀 있고, 또한 이 돌로 그 무덤을 봉인하여서 하물로 그 어둠 가운데 계시는 시간이지만, 오늘 이 무덤을 그렇게 해서 지키고 예수의 시체를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바라기는 무덤을 굳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길 바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죽음도 주님의 길이고 부활도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이루시는 길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